오늘 말씀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말씀 쭉 살펴보고 또 개인 의견들 또 연구했던 것들 같이 발표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 정도 보통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이삭의 결혼 유독 길더라고요. 길다는 것은 포인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짧으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데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기나 이 생각을 하고 쭉 연구를 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것들을 기술하게 하셨을 거다. 그래서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구나. 다른 종교에서도 일륜지 대퇴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여기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제도 바로 결혼이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모습, 이걸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대로 투영을 하셨죠. 보여주셨죠.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주 설교가 야곱의 결혼입니다. 자꾸 이 결혼 이야기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이야기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식상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4장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1절에 보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주신 거죠. 계속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이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또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맹세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딸을 배제하죠. 그래서 이방인이고 세상의 사람들이고 또한 우상 숭배자들인 이 가나안 땅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 고향 족속에게 가라. 거기서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삭을 결혼시켜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보면 또 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거기 딸이 오지 않으면 그쪽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로 데리고 갈까요? 근데 그것도 절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조건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곳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든든한 동역자들을 얻는 거죠. 또한 물질적인 혜택이라든가 안전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 혼인 관계로 정략 결혼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정략 결혼 이야기들이 많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실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족속에서 또한 이 땅에서 정착하도록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맹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이 그만큼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 실현되는 가장 첫 번째 고리가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처음 저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우리 집안에서 믿게 되었으니까 대부분 CCC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이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엄청나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죠. 실제로 두 분 다 예수님 믿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형제는 7년, 자매는 4년 이렇게 기도하고 배우자를 선택한다. 이런 것 말들은 안 하셨는데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형제는 7년이죠? 네, 군대 3년까지 합쳐서 7년을 기도해야 한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배우고 익힌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나중에 맹세까지 시키면서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종이 이제 갈대아 우르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가서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또 쭉 마지막 부분에 보면 63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삭이 마중을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마중을 나갔을까요? 하루 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우연일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이고 거기서 얼마나 머물지 뭐 계산해서 지금 기다렸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삭도 자기의 결혼에 있어서는 뭐 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야곱은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14년을 무려 엄청나게 고생하고 아내를 얻는데 이 이삭은 크게 뭐 자기가 노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해줬고, 실제로 기도로 준비했고, 또 맹세로 막 중배쟁이를 보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딱 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렇죠, 기도로 마무리한 거예요. 이삭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마중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교육시켰을 거라고 생각돼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붙잡고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자기 신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에 나가서 저녁마다 나갔겠죠. 이거 뭐 예상해서 그날만 나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종,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에베네셀이 이 가정의 상속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에베네셀의 기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삭의 기도로 이 이삭의 결혼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젊은이들과 또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정년기의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또 손주들도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된 우리 어르신들, 다 교훈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회제도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오늘날 갑자기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새벽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왔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준비했다면 자녀가 정확한 판단력과 또 자녀도 기도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따지고, 그렇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은 있는가 없는가, 직장은 있는가 없는가, 얼굴은 잘생겼는가, 예쁜가, 네 부모는 뭐 하시노? 이것부터 물어보시겠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 중요한 결혼을 그렇게 그냥 준비 없이 보내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마무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보면 이 엘리에셀, 여호와의 종, 이 늙은 종의 기도 의미가 있잖아요. 또 경배와 찬양,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쭉 보여주셨다는 것들을 경배와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돼야 된다.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그렇죠? 라반 입장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하셔가지고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리브가 내놔라 이거거든요. 이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길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조목조목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간증은 뭔가?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돌아보면 어제도 살았고요, 그제도 살았고 살아온 날들이 다 간증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 한 구석 한 구석,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게 있을까요? 나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셨는데,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지 못할까요? 나는 간증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거짓말이죠. 착각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간증이 되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간증이 되고요, 쓰디쓴 일들이 있어도 간증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 차가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경고등이 들어와서 아내가 호들갑을 떨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냐? 엔진이 과열된 이렇게 불인데 큰일 났다고. 운행하면 안 된다. 아주 정비소를 갔더니 엔진을 다 드러내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모닝인데 10년 탔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왕창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걸 바꾸자니 그것도 힘들고, 요즘 차가 안 나오잖아요. 그동안 뭐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내가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막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엔진 들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주여 왜 그러십니까? 처음에 왜 그러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갔더니 자기 또 제가 아는 정비소거든요. 자기는 안 된대요. 이건 굉장히 정교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정비소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서 거기에 또 전화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맡겼어요. 맡기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배차해야 됩니까? 했는데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고쳐졌습니다. 빨리 고치는 게 중요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고쳐졌어요. 금요일 날 고장 났다가. 그래서 그분 형님께서 이제 집안 형님이신데 아주 바르게 해주시고, 또 본인이 당신이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하나하나, 그렇죠?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삶도 다 그렇잖아요. 옆에 주변에 보십시오. 다 웃고 있는 얼굴이고 다 평안한 얼굴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요, 힘겨움이 있고요, 삶을 놓고 싶은 마음들이 늘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게 다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나 저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 말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음을 딱 안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간증할 수 있고요. 나중에 어때요? 이 간증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죠? 라반과 그 부모가 그 기도 간증을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줍니다. 진짜 귀한 딸을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간증이 되고요.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그걸 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역이 막 읽어져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들을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어때요? 리브가의 순종으로도 이어집니다. 리브가가 이 종이 정말 급했죠. 하나님 막 하시니까 이거 흥분돼가지고 지금 허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겠다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리브가도 전혀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같이 이게 합당하죠. 라반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합당해요. 열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함께 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처럼 KTX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리브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평생 만날 수 없는, 실제로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나중에 야곱만 가는 거죠. 리브가는 만나지 못해요, 가족들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리브가가 가겠다 합니다. 그만큼 이 간증이 강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서 결혼들이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의 모습, 준비된, 물론 이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첫 스타트고, 또 리브가의 성품을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향 땅을 떠나겠다 결단을 하는, 순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아브라함의 순종과 비견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 정도가 아닌 거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 또 그 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먼 땅에서 온 나그네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는 것은 뭐 당연하죠. 친절하는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절한 모습, 섬김의 모습들. 근데 낙타가 10마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그 당시 우물들은 굉장히 깊죠. 모터 틀어가지고 막 수도꼭지만 틀면 막 물이 꽉꽉 쏟아지는 요즘이 아닙니다. 우물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다시 나선형 그 길들을 타서 쭉 올라와야지 물 한 바가지나 이걸 지금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낙타 10마리에게 줬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성실했었고요. 그만큼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준비된 신부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로 이게 아니라 준비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물질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준비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결혼들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시간 많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지 나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설레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잠깐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부모님들도 부모님 나름대로 기도한 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들이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